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예배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일지라도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가까이 안부도 묻고 가까이 오는 자식에게 정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정을 주기를 원하고, 즉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말은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어떻게 됐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나님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꾸 들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날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갑니다. 이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심이라면 마음이 가느냐 또 몸이 가느냐 물질이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헌신된 마음으로 늘 주님만 생각하고 날마다 몸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20년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멸시와 정말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주심으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뿐인 딸이 있었죠. 그게 누구요? 디나입니다. 디나가 휘 족속 중 하나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요 하물과 그 아들들을 속여서 죽이게 됩니다. 아주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결국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에 차 있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생활 나태하면요 마지막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을 쌓는 신앙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단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왜 단을 쌓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예배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본문 1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단을 쌓으러 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은혜 받고 세 가지 서원을 했지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교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가 소원이 뭐지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한 말씀처럼 돌에다 기름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 전 재산을 하나님의 단에다가 다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기름이 전 재산이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하지 않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서원한 내용들이 있죠. 야곱이 세 가지 서원한 것처럼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얼마나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슬픔이 가득 찼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7절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2절에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있잖아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의 서원이 있어요. 나시린의 서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겠다, 술과 멀리하겠다, 이렇게 술 취하지 않겠다 서원했어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 6장 5절에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요. 또 민수기 6장 6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서원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별된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들 보면 아주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리라. 새벽 기도해서 집에서 기도하리라. 내가 성경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1-2장씩은 읽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내가 반드시 하나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하잖아요.
그게 봐도 믿음이 업됐을 때 하는 거지, 믿음이 타락되었을 때 그런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잖아요.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고 고백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있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얼마나 마음이 애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를 받고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겠다. 신약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도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의무제와 자원제가 있는데 의무제로 번제가 있어. 번제. 여러분 번제는 많이 들어봐서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로 드리러 가요? 번제로. 번제는 자원제, 의무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 점의 흠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소제가 있습니다. 이건 자원제지요. 소제는 레위기 6장 14절로 23절을 잘 보시면 이것은 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 교훈이.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매일 드리는 것으로 최선의 것, 즉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건 자원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보은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화목제는 화해와 일치와 친교를 의미하므로 평안제, 수훈제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해가지고 혼선이 일으키게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많이 회개하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해요. 속죄제는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요, 인간의 근본 죄성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속죄제는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범한 죄를 속하되 거기에 뭐의 의미가 있느냐? 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것 떼어먹고 남의 것 건드렸으면 배상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드리는 오늘날의 제사인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자 그랬는데 구약의 제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 뿌림이 있습니다. 피가 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액체를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액체, 피와 땀과 눈물. 피는 희생, 헌신을 의미하죠. 피, 생명을 얻습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노력, 그러면 양식을 먹고 재물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눈물은 뭐냐? 기도를 의미하고, 기도는 응답받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14절,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뭘 받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언약의 피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림에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또한 두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도 화평과 일치를 이루게 됨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도 로마서 8장 4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우리는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성도의 뿌리인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또 성도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여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의 단을 쌓으러 가는 제사를,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다. 그 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은 개인이 아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혼자 올라갔나요? 창세기 12장 5절에 모든 식솔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멋있잖아요. 또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6절 보면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참된 행복은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봐도 노아의 8식구 모두 방주 안에 들어와요. 혼자 아브라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8식구가 다 들어와서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처와, 그리고 사위 셋. 그래서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 보면 나아바시죠. 비록 기생이었지만 주의 종을 목숨 걸고 보호하시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가족들은 다 살았지. 어떻게? 붉은 줄을 내걸고 안에 들어오는데 혼자만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함께 들어와서 다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어나 예배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하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누워있는 곳은 고통과 좌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곳은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말은. 누워있는 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살았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나 나왔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도 말씀했듯이 우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인데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배하러 나가야 한다. 본문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의복을 바꾸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더러운 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옷, 새 힘, 새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난날에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제사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 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신앙, 하나님 회복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가슴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온 가족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